오늘도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또 유튜브 방송 들으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7월 마지막 주간 또 휴가 주간이기도 하고 무척 뜨거운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 이 뜨거운 날씨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것 때문에 마음은 시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시원하게, 형통하게, 상쾌하게 열려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 속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가장 힘든 것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찬양한다는 것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고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주중에는 마스크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은행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들어오라.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다시 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쓰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사면서 문득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초기에는 마스크 사고 싶어도 못 샀잖아요. 그때는 마스크만 살 수 있어도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쓰는 게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마스크 때문에 깨닫는 것도 많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감기 환자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호흡기 환자들도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또 마스크로 입을 막고 살다가 보니까 그동안에 무책임하게 말을 많이 내뱉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또 입에서 나온 말이 칼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찌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어쩌면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전달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정치권에서 매스컴에서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말들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그치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은 아닌가 하는 깨달음도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술을 닫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수는 줄어들고 마스크 때문에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살 수 있습니다. 다 막히면 안 되게. 오늘 한국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전도하기는 어렵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가 덮치기 전에 이미 한국교회 내적으로 점점 영성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이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세속주의, 상업주의가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 한다, 또 뭘 한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 교인들 떠나가고 그거 안 하면 뒤떨어질 거, 그래가지고 온갖 프로그램이 너무 교회 안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힘들고 그거 따라 하느라고 교인들도 힘들고 그렇게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에 많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면 성장할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는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도 본질적인 것 외에는, 지금은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 교회가 이 시기야말로 이것을 기회로 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예배가 살아나고 십자가의 능력이 살아나고
오열의 능력이 흘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지 않겠느냐.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본질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세상에 희망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설교하게 된 것은 다시는 무너지지 말자. 즉 여러 가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모든 현상 상황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대에 한 사람, 그것을 보고 마음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던 느헤미야가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가면 따지고 불평하는 사람은 점점 더 피폐해질 뿐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코로나 터지자마자 보았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었을 때 그때 수많은 의료진들이 대구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코로나 안 걸립니까? 그 사람들은 뭐 목숨이 2개입니까?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의료진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의사로 간호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 내가 사람을 살려야지, 내가 희생되더라도 사람을 살려야지, 그러면서 달려갔기에 우리는 조기에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위기 때에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막 나라에 대한 불평이 사방에서 다 터져나오고 있어요. 반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정치 지도자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불평 없었던 데 있었습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좀 낫다 이러는 거지, 어느 시대고 어느 때고 내 마음에 다 안 들어요. 불평하는 거 쉽습니다. 잘못됐다는 거 지적하기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긍휼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생각하면,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회복되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누구였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수상궁에 거하였다, 수상궁에 있었다. 수상궁 왕궁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술관원이라는 것은 굉장한 지위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왕의 술 친구입니다. 왕이 식사할 때 같이 밥 먹는 사람입니다. 권력은 지위가 높으냐 위치가 높으냐 보다도 최고 권력자하고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문고리 3인방 이런 말 하잖아요. 비수관이 불구하지만 이 문고리 3인방 권력자하고 가깝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고대에는 독술, 다시 말하면 뭐 음식이든지 국이든지 물이든지 술이든지 독을 타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의 음식, 또 그곳에서 와인 이럴 때에 그거 먼저 맛을 보고 안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밥 먹으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밥 먹으면서 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느헤미야는 단순한 술 친구가 아니라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다시 말하면 최고 권력자였다. 아마 왕 다음 정도 되는 실제적인 정치적인 파워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마도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태인 3세로 추정이 되는데, 유태인 3세가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놀랍습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동생 하나니가 친구들과 함께 유대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탔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전은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 여전히 무너졌고 불탄 채로 있었습니다. 고대에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까지, 아니 지금도 성벽은 적들로부터 주민과 가옥을 지켜주는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는 보호막이잖아요.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의 진시 황제가 이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으면 만리장성을 쌓았겠습니까? 금년에 우리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간다 김무열 선교사님 그 선교지, 헐몬 선교라고 하는데 그 선교지에 우리가 공사비를 보내줘서 건물이 지어가고, 여러분 뒤에 보면 게시판에도 건물이 어떻게 지어가는지 공사 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건축을 하고 건물이 지어져 가면서 그 건물 가까이 쪽에 담벼락을 이제 브로커로 이 담벼락을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사람 살고 있는 근처에는 이제 브로커로 쌓았고, 나머지는 기둥을 박아가지고 철조망으로 이렇게 담장을 쳤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도둑님들이 들어오셔서 철조망을 홀라당 걷어가 버렸어요. 왜? 돈이 되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언젠가 우간다에 가서 정말 우스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가 차지만 막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장을 갔는데 차를 주차해 놓고 선교사님과 뭐 장을 이렇게 보고 돌아왔더니 차가 푹 주저앉아 있어요. 왜? 타이어 4개를 다 뺏어가 버렸어.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도둑들 많았잖아요. 여러분 휴가 간다 그러면 뭐 집안 단속을 어떻게 하고 가라, 뭘 하고 가라,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요즘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이 지금 배달의 민족 택배로 다 뭐 물건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택배하는 분들이 어디에서 사람 만나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문 앞에 다 던져놓고 갑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훔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이 나라가 대단하다. 그러나 여러분, 안 보인다고 훔쳐갔다가 CCTV에 다 찍혀가지고 더 큰 곤욕을 치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무슨 시의회 의장 되시는 분이 술에 취했는지 은행 자동 인출기 있는 게 앞에 갔더니 누가 돈 빼놓고 그냥 갔는데 그거 들고 왔다가 아주 지금 크게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안 본다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담장 안 쌓았다고 안 쌓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처럼 첨단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안 보이는 것에도 다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신문에 아무개 교인이 뭐 이래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것이 잘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스운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이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선교제에 가면, 아주 외진 시골에 가면 아예 화장실이 없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있어도 뭐 남녀 이런 거 구분이 없이 공용으로 있는데, 그것도 뭐 문이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는 이런 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보거나 말거나 그러는 분도 있는데 여자분들이 그 속에서 문고리를 잡고 그곳에서 볼일을 볼 때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군요. 그 시기합니다. 그게 참 보통 불안한 게 아니에요. 마치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이 성벽이 다 불타고 없다는 것은 그런 곤란한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세월이 오래 지났다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무너짐이요 그것이 신앙의 무너짐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다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이 느헤미야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이 무너졌습니다. 방역이 무너지니까 하늘길도 바다길도 다 막혀버렸습니다. 방역이 무너지면서 일상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지면서 일상생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 급속하게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 못 느낄 거예요. 뭐 2부 시간에 좀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사실은 1부 예배는 보니까 보통 때보다도 요즘은 1부 예배로 많이 몰려와가지고 3배 정도 2배 이상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잘 못 느끼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 교회로 보면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흔히 우스갯말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만 안 가고 다 간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역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일상생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급속하게. 그래서 여러분 이참에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 이러면 안 되고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나 정부 지침을 잘 따르면서 좀 소그룹인 구역도 전체가 아니라도 좀 모여서 이제는 좀 넓게 자리를 잡고 식사도 하고 남성교회 여전도에도 좀 다시 좀 모임을 좀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이렇게 모이고 이런 것이 일상이 되었을 때 여기에 맞게 신앙이 죽으면 안 되고 이런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쉽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에 중요한 것은 일어서는 일에 중요한 것은 바로 느헤미야처럼 그런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교포 3세로서 이미 바벨론이 자기 나라잖아요. 그곳에서 출세했잖아요. 그곳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님들의 자기 조상들의 조국 예루살렘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자기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해놓고 나와서 만보를 걷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있어서 좀 시원했습니다. 그러다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땀이 나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창문부터 열어젖힙니다. 근데 집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막 바람이 부니까 오히려 막 다 날려가고 추워요. 근데 왜 그렇게 문을 확 열겠습니까? 내가 더우니까 다른 사람도 더운 줄 알고, 내가 추우면 다른 사람도 추운 줄 알고. 그래서 이 주부들이,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낮에 친구들하고 약속을 해야지 저녁에 약속을 해놓고 일찍 먹고 집에 가서 밥 해줘야지. 그래도 일찍 먹고 자기 배가 부르면
너도 배부르니 하면서 밥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이 그만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큰 나라에 높은 지위에 편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부모님들의 조국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현실을 자기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늘 무리를 사랑한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 위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렸어요. 주님의 심장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에 찔려서 찢어졌잖아요. 피가 쏟아졌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그 주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도 주님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울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 찢어져 있고 너무나 그냥 진영으로 놀라져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정치가 걱정스럽잖아요. 정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경제가 아주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또 요즘은 내 생애 동안에는 나는 집을 한번 내 집을 가질 수 없겠나 이런 절망감 속에 다 빠져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나라가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남의 일처럼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모두 우리 자신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주보 보셨습니까? 주보의 지난주일 헌금 통계를 보셨습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보세요. 최근 몇 년 만에 가장 적게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삶의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아닌가? 어쩌면 또 신앙이 무너져서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의 경제적 고통, 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것, 더 근본적으로 내 영성이 무너지고 내 신앙의 기초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프십니까? 슬픕니까? 눈물이 납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 노예 이모니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화의 주 화두가 뭐냐 그러면 성경학과 수련회였습니다. 교인이 한 1000명 조금 넘는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그 교회 아동부, 아동부랑 주일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부서가 몇 개가 있는데 전체 합해가지고 애들이 5명 나왔대요. 영암 아이들이 1명이 나왔대요. 성경학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올해 성경학교 수련회를 한다는 교회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 교회 아동부 보니까 요즘 한 15명 정도 모이고 우리는 주일 3번에 나누어서 주일에만 성경학교를 한다. 깜짝 놀랍니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에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아이디어도 좋은 것 같아요. 주일만 3번 나누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괜찮다 그래도 아이들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어젯밤에 보니까 밤 10시가 좀 넘으니까 교사들이 우르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부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교사들이 기특했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저는 제 주변에 중대형 교회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비투성이 가운데서 갚을 소망이 없고 파산의 날짜를 좀 미루고 조금 더 미루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피마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의 모습이 떠올랐고, 이게 남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함께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나라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형봉산 성포교회는 이런 마음으로 코로나 초기에 선교지 그리고 지역의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었더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그래도 안전하게 왔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와중에 그래도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행동하는 것을, 선교지를 향해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개척교회들을 향해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때 꼭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태평시대 때는 자기만 살아도 돼요. 어려울 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동생 하나니는 형의 도움을 받아 바사 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 부귀영화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예루살렘이 더욱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니는 그렇게 무너지는 장면을 볼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하루라도 빨리 재건하고 싶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높은 관직에 있던 느헤미야 형의 힘을 빌리고자 두어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수상궁에 있는 형을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의 보고를 받고 급히 또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땠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느헤미야의 몸은 수상궁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 잘 살기보다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 때에 느헤미야처럼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보통 때는 좀 그렇게 편하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면, 이럴 때는 교회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고 교육 생각하고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줄 알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구국재단이라는 게 많았어요. 구국기도회라는 것이 많았어요. 그게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구국재단,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삼각산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구국재단, 구국기도회,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기에 한국교회는 이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였기에 일제강점기에도 6.25 이후에 이 전쟁 후에도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 백성들이 외면당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만을 위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에 만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다고 오망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서 있으면 멀찍이 있다 보면 결국 본인만 소외되고 나를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자신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아주 메말라져 가고 공동체 전체에 아주 크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저희 교회 어느 분이 원망과 불평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분이 시시때때로 목양실로 저를 찾아옵니다. 그럼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사실 좀 괴로울 때가 많지만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다 못해 그분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특별히 그때는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 내 잘못, 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서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또 이분이 어디 가서 잘 정착을 해야 되는데 2단에는 빠지지 않을까, 3단에는 빠지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진짜 떠나간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떠나갈 때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내가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이야기는 다 들어주는데,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도 교회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당회가 있는데 당신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장로님들은 뭐고 당회는 뭐고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랬더니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 후배가 있는 어느 교회를, 가까운 교회를 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구역 식구들에게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오히려 더 전도를 하더라고, 그쪽으로. 그런데 불과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선배님, 왜? 그러니까 제가 아무개 그분 잘 계시오 그랬더니,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이분이 입만 열면 행복의 동상 송포교회를 이랬고, 송포교회는 뭐하고 송포교회는 뭐하고 송포교회는 이랬는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분이 입만 열면 서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서목사님은 자기 이야기 다 들어주고 서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화를 종종 합니다. 제가 몇 분 듣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뭐라고 했을까? 여기가 그렇게 좋았으면 왜 떠났을까? 여기가 그렇게 좋았는데 왜 떠났겠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디를 가도 힘들어요. 모든 거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렇게 하면 어디를 가도 힘들어요. 그분 결국 거기서도 성도들에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지금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모두가 나만 내 생각 내 뜻 이렇게 하다가 보면 주님이 간 데 없어져.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져. 성령님의 감동이 없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교회가 말씀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고 옆에 있는 사람 더 힘들고, 위기 때에, 어려울 때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어렵다 싶으면, 힘들다 싶으면 그럴수록 이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이때는 내가 기도해야지, 이때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때는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때야말야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요거를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을까? 기도하라고, 이 공동체를 살리라고. 그래야 삽니다. 어느 날 한 효자가 여름이 되어서 평상 위에서 아버지랑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마치 지금 잠이 들기 직전에 모기가 윙 아들이 와서 자기 위에 앉는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사실은 모기가 오면은
판단하고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자기 얼굴도 딱 갖다 때리잖아요.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모기를 잡으려고 딱 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모기에게 물렸습니다. 모기에게 자기 피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놈이 나를 안 물고 내가 쫓아내면 아버지한테 가서 물 거지? 그러면 아버지 잠들었는데 깨면 안 되지? 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는 때로 내가 원치 않게 모기 같은 것이 나에게 날려온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생각해서 내가 좀 맞아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이 교회 위해서, 내가 이 나라 위해서 모기에라도 물려가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참을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한 분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기에 물려서 아프더라도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라면, 지금 모기 물린 그 아들, 모기 물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모기에게 물리면서 행복했을 거예요. 이놈이 나를 물었으니 아버지는 안 물겠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좀 이런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배려하는 삶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배려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광산 성포교회 식구들이 이런 어려운 시절일수록 말 한마디라도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다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스타일로 안 됩니다. 내 인격으로 안 됩니다. 이때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내 스타일이 아니라 주님의 스타일로,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야 다시는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불평, 저기도 불평, 여기도 뒷땅, 저기도 뒷땅. 마스크 쓰고 나서부터 그런 게 없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시대는 이런 공동체, 이런 인격체로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찬양, 오늘 불렀던 찬양 열심히 하면서 한 주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는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때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은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종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이겼어 주님 앞에 면류관 쓰는 그날까지 주의 피, 주의 보혈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때 결국
주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고 교회가 희망인 것을 알고 다시 이 공동체가 무너진 가운데 일어서도록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